감사합니다. 오늘도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한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남목사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몸이 아파 힘든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반주를 하는 우리 안전사님 손길도 주님께서 그 손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건집사님 가족과 우리 민명수님에 있습니다. 그 건강도 몸이 아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주님께서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도 신명기를 통하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경고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주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살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희도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시고 구하지 못한 것도 주께서 다 하실 줄 아시오니 이 시간 다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알고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윤덕재 집사님은 77년도에 만났어요. 1977년도. 그때 만났을 때 제가 잠깐 느낀 거는 이 친구가 신앙이 아주 대쪽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많이 잊어버렸었어요. 근데 오늘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 기억이 다시 싹 살아납니다. 사실은 목회는 우리 윤 집사님이 목사가 되고 목회를 했어야 딱 맞는 거예요. 진짜 성품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뭐 인간적으로 보나 다 그런데 이게 조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시간 이후이라도 목회자적인 삶을 살기를 제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3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9절부터 제가 몇 절까지 읽냐면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오늘 52절까지가 있는데 한번 부지런히 또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게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의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업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아멘. 우선 오늘 이 신명기 32장에는 우리가 계속 곱씹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반석, 스톤, 반석이 전부 52절까지 있는 중에 9절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과 지난주 본문에 집중적으로 9번 연거푸 나와 있어요. 반석이. 근데 이 반석의 특징이 우리 편 반석이 있고 너네 편 반석이 있다. 그리고 이 반석의 특징은 지금 뭘로 돼 있죠?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뭐로 돼 있어요? 기록돼 있다. 기록. 말씀으로 기록돼 있다. 이 반석이. 그리고 이 반석의 특징은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기능. 그 기능 중에 우선 하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뭐라고 돼 있죠? 15절에 15절.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그리고 반석이 뭐였어요? 누구를 구원했어요? 반석은 나를 구원하는구나. 이 반석은 나를 구원하는 거구나. 우리 엄마가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 반석은 나를 구원하는 거구나. 또 18절에 너를 낳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반석이 나를 낳았구나. 우리 어머니도 나를 낳으셨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을 깨닫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호! 성경에 분명히 써 있다. 너를 낳은 반석이다. 이게 반석이구나. 또 반석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보면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뭐가 나왔죠? 꿀이 나왔어. 꿀. 야, 이게 꿀이 저기요 세븐일레븐 슈퍼마켓 가면 나오는 거죠. 꿀이. 예? 이 꿀이 동네 시장 가면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꿀이 반석에서 나오네. 반석은 꿀을 내는 게 반석이구나. 또 그 옆에 굳은 반석에서 와우, 기름은 여기 SK 주유소에서 나온 줄 알았더니 반석에서 기름이 나온대.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반석이 보통 반석이 아니야.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꿀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이런 반석이에요. 또 반석 좀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있어요. 몇 절에 있냐면 32장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들의 반석. 여태까지는 우리의 반석을 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들의 반석을 보는 거예요. 반석이 9번 나왔는데 우리 반석도 있고 그들 반석도 있어요. 근데 그들 반석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 팔아버렸어. 팔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반석은 그 반석이 그들을 팔아버렸어. 그래서 그 밑에 나오잖아요. 하나가 1000을 감당하고 둘이 10,000을 감당해.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반석은 좋은 반석이에요, 나쁜 반석이에요?
완전 엉터리 반석이야. 완전이야. 그건 반석이라고 볼 수도 없어. 그리고 또 31절에 결정적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반석이 우리께 있고 그들께 있고 두 종류가 있는데 다르다. totally different다. 다르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우리의 대적도 스스로 그렇대. 그렇게 얘기를 한대. 뭐라고 얘기해? 야, 우리 반석은 가짜야. 우리 반석은 꽝이고 저 이스라엘이 느끼는 반석은 진짜야. 그 반석은 지난주에 봤는데 물을 내, 생명을 내. 알고 봤더니 이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왔는데 이 반석이 곧 뭐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4절에 보면 뭐다?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니.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반석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구나. 근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반석은 보니까 우리를 팔아버렸네. 우리를 팔아가지고 다 주겠네, 몽땅. 그건 반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반석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35절에 복수하는 일이, 갚아주시는 일이, 이 갚아준다라는 거, 보수한다라는 거 우리가 대충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대충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래 이렇게 막 하면 덜렁덜렁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분명한 거예요. 아주 홀이라도 하나님은 셈이 빠지거나 틀리는 게 없어요. 내가 일생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으면 그 값은 다 받아요. 받지만 용서를 받는 거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구도 잡았어요? 아들도 죽였어. 약속한 거 지키려고. 그러니 뭐 그 나머진 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를 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했대. 뭘 미워했나?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하는 거. 그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록케 한 이유는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버렸어요. 살이 찌니까 발로 찼어요. 아버지 때는 고생을 진짜 불쌍해요. 아버지들은 정말 불쌍해. 그거를 없는 데서 일궈내려고 안 먹고 안 쓰고 진짜 자기 손가락을 빨고 발이 부르트고 이렇게 해서 부를 이루었더니 그 자식들은 돈 쓰는 거를 물 쓰듯 쓰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록펠러 아저씨한테. 아니, 록펠러 회장님, 당신은 이렇게 검소하고 걸어다니고 맨발 양말 빵꺼난 것이 기우고 다니고 그러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돈을 물 쓰듯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그랬지만 저놈의 자식들 아버지는 돈이 많은가 보죠. 여기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 자식들이나 부자 록펠러도 팩트, 진짜 사실에서 의거에 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가난했으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고 저들의 아버지, 나는 부자니까 저들은 돈 써도 된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Same thing like that.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오늘 봤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12절에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어. 하나님이 또 독수리가 새끼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았어. 또 반석에서 꿀을 내셨어. 반석에서 기름을 내셨어. 아름다운 밀로 줬고 우리를 살찌게 했고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냐? 사실로 믿어야 돼요. 객관화시켜서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 그러는데 나만 긴 것처럼 믿으면 안 되고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똑같은 사실에 의거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마지막에 보면 너를 내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너를 만드신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를 내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요즘 제니시스 G80, GV90 잘 만듭니다. 뭐 1억 3천만 원짜리 하는 차도 있어요. 반대로 옛날 엑센트, 포니 이런 거 얼마 하죠? 포니는 새 차 때 300만 원이었어요. 새 차 때. 브리사는 250만 원. 오래전 얘기예요. 영업용으로 쓰는 포니가 300만 원이었어요, 한 대. 그럼 그 300만 원짜리 차 고장나면 누가 고쳐줄까요? 아, 이거 300만 원짜리인데 뭘 고쳐? 갖다 버려. 이렇게 안 하고 비록 싸구려 차지만 만든 회사에서 고쳐줘요. 그럼 여러분을 누가 내셨죠? 하나님이 내셨어요. 하나님이 내신 나를 내셨다는 걸 확신이 있으면 어디 가서 들러붙어서 고쳐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저 300만 원짜리 차도 만든 공장이 책임을 지는데 저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달려들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저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내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막 별걸 다 해보는 거야. 이렇게 되고 잠도 안 자보고 뭐 손이 터지게, 손이 비어지게, 피가 떨어지게 봐서 애를 써보는 거야. 이제 그거 그만해야 돼. 이제 그만하고 우선 뭐 해야 되죠? 나를 누가 내셨다?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요. 요즘에 신종 이단들이 있어요. 요즘 어떤 이단들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다. 왜?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왜 네가 일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do your best whole in your life within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일생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성경의 요구예요. 나는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나를 하나님이 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지실 거야. 그러니까 두 손 딱 빗걸으며 가만히 있는 거는 불신자예요. 불신자.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지고 야, 내가 일하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으니까 내가 일하면 안 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나는 무슨 일 해야 되죠? 내일 해야 돼. 내일.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일꾼이 아니라 뭐다? 일감이다. 오늘은 일감이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자기 일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놨어요. 자기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이. 근데 그 자기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이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를 힘입어 일하죠? 그를 힘입어 일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라. 이거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일감의 태도예요. 그게 일감의 태도고 일감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버리면 예수님 하실 게 없으니까 우리 하면 안 돼. 이거는 완전 이단 사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마치 엔진이 망가지지 않고 그냥 불을 품고 달려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do my best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저 뒤에 가면 모세 회고에서 쫙 나와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 근데 어떻게 했다라는 걸 하나님이 부연 설명해 주셔요. 너 가데스 바네아 신광에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화를 냈잖아. 네 의지를 냈잖아. 그러니까 너는 네 형 아론처럼 너 여기서 죽어. 너도 여기서 죽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이게 일감의 태도예요. 일꾼은 죽어. 그럴 때 내가 왜 죽어요? 이거 뛰어나가는 게 일꾼이고 우리는 여태 최선을 다했지만 마무리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는 게 일감이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반석이라는 걸 쫙 오버랩 시켜서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 자녀들이 나를 경록해서 네 자녀들이 나를 집 밟아서 네가 배고프다 그래서 네 애빈 네가 배고프다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해서 내가 쏟아 부어 주었더니 네 자녀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살찌니까 여수루나 너희가 살찌니까 나를 던졌다. 뒤로 던졌다. 나를 밟았다. 나를 무시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아들 딸이 어디서 나왔죠?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나로부터 나왔어요. 아까 300만 원짜리 폰이 현대에서 AS 해주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이 AS 해주는 것처럼 내 자녀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 내가 낳은 자녀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거역해요. 누구도 책임이 있죠? 부모된 나도 책임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감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난 저들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지만 나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 아들 딸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모세는 40년 전부터 그 기도를 한 거예요. 80년 전부터 그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40살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 애국군이 하나 때려 죽이고 장인 이드로 들판으로 도망와가지고 40년을 똥을 치면서 목자 역할하면서 염소 똥을 치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지 몰라요. 저도 그 상황을 연상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4월 23일이면 만 9년인데 제가 어저께 그 박영도 장로님하고 차 타고 새벽에 가면서 그 얘기를 잠깐 했더니 그게 연단이야, 그게 훈련이야. 아직 안 끝났어. 그래, 아직 안 끝났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직도 연단이야, 아직 안 끝났어. 이거를 딱 붙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바짝 얻어야 돼요. 더 달려야 돼. 더 힘을 내야 돼. 예? Never stopping. 더 힘을 내야 돼요. 그 아들 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책임이 나한테도 있다. 모세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하는 영광으로다. 하나님이 내신 자녀, 나를 통해서 내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했어요.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찌니까. 여수르나 너희가 살찌니 나를 밟았도다. 그 위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동안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겼다 안 숨겼다? 여태까지는 안 숨겼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늘 같이 겪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내가 이제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섀도우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이 종말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왔는데 오늘 이 본문 뒤에 가도 종말이 나오고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마가복음의 종말의 때를 잘 설명해놨어요. 예수님이. 이 종말이 왜 중요한 거 하니 누구나 종말을 맞아요. 누구나 끝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끝이 있는데 시작보다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작심삼일 되지 말고 마지막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 유년 시절보다 더 좋은 종말을 마지막을 맞이해야 된다고 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 종말을 지금 선포하시고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종말을 말씀하실 때 그 누구도 아니에요. 나는 종말 없어요. 할 사람 없습니다. 또 숙연해지는 게 아주 당연지사예요. 내 마지막을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다 숙연해지는 게 당연지사예요. 우리 한 친구도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때 좀 하나님이 만져주셔가지고 좀 도와주셔가지고 좀 두들겨 패셔가지고 종말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졌으면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누구? 우리 자녀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네 종말을 네가 볼 거야 보리니 그들은 심히 뭐 했어요? 패역했어요. 이 패역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일로 가 그러면 절로 가고 절로 가 그러면 일로 오고 아이고 속상해 죽겠네 그러면 아이고 죽든가 말든가. 아주 패역한 거예요. 패역하지 않으려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시간 날 때마다 전화드리고 그걸 자녀들이 보고 또
나한테 할 거예요. 내가 또 자네들을 넓게 하지 않고 늘 사랑으로 인자로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겠어요. 있어야 얼마나 있겠냐고. 우리 주머니에 싹 다 퍼주고 다 퍼주고 다 놀아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심히 패역한 종류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여기서 무신하다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데 무슨 신앙이 없죠?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말씀 절대, 심판 절대, 종말 절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거 거의 다 끝날 때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모세가 다 말을 마친 다음에 자기 말을 또 해요. 모세가.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이 같이 섞여가는데 마지막 부분엔 모세가 자기 말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자녀들을 붙들고 늘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자녀들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부모는 어릴 때는 이 부모 역시 뭐였죠? 역시 자녀였어요. 역시.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 아들아, 나도 한때는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아들이었다. 그래요. 누가 그러죠? 솔로몬이 그래. 솔로몬이 엄마 밧세바에게 있어서는 아주 진짜 불쌍하고 도움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유약한 아들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유약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무신한 자녀가 문제야. 유약하고 뭐 이건 다 그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봤죠? 반석 꿀을 내주시고 우리를 생명이고 또 저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요. 구원하신다. 영원한 삶을 주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요. 그 반석을 통해서. 그게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우리의 자녀들이. 누가? 우리가. 누가? 내가. 하나님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더 많죠? 뭐가 더 많은 것 같아? 내 속에. 하나님보다 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나는 싹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없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내야 돼요. 무신한 자녀예요. 무신한 자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그게 바로 나라고요. 무신한 자녀다. 그들이 무신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로 조물주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켜. 질투의 끝이 죽음의 죽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이 허무하다라는 거 마치 뭐와 같냐면 그 비눗방울 같은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게 아무리 잡아도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고 의미 없고 끝이 없는 거. 그게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알면 이런 거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걸 깨달으면 이 허무한 거 빨리 포기해야 돼요. 우선 허무한 게 뭔가라는 걸 구별해야 돼요. 빨리 구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험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시니. 이거 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거예요. 이 허무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경에 읽은 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신다라는 거는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장색으로 공장이 만든 거예요. 눈을 붙이고 귀를 붙이고 입술을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해. 사람이 그걸 매서 움직이지 않고는 지 자신이 1cm도 1mm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런 한심한 거 허무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절하는 거 더 허무한 거예요. 거기다 절하는 거 뭐 제사상 차려놓은 거 먹고 마시는 거 더 한심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죽은 자들을 기념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내 몸을 베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내 몸에 살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기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Just remembrance of me. 오직 그리스도만 기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발인이 한 건 있어요. 제 친구 여기도 왔었는데 박시우 고향 친구 동네 친구예요. 어릴 때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가 연락이 왔어요. 내가 예배 끝나고 간다. 그랬더니 발인이 주일이다. 그럼 나 못 간다. 어떻게 주일날 발인한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오지 마라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부주만 보냈어요. 보냈는데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그 슬픔이 저는 알아요 이제. 근데 그 당했을 때는 몰라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가야 어머니가 없는 슬픔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다.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다. 이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이제부터 정신 차려서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지옥 가면 큰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도 백성이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하나님께서도 너네 그랬지? 나도 그럴 거야. 나도 내 백성이 아닌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내 백성인 너희들, 나를 거역한 너희들, 패역한 너희들, 무신한 자녀를 둔 너희들, 무신한 너희들, 무신한 자녀들, 너희로 뭐 하게 나게 하죠? 시기가 나게. 이 시기와 질투, 분노 이거 다 공통점이 있는데 시기, 분노, 질투, 미워하는 거는 전부 뭐 하는 거다? 에이멘. 살이라는 거, 살이라는 거. 시기, 분노, 질투, 미워하는 거 몽땅 살인이에요. 결과는 살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단, 뱀, 옛뱀, 마귀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나니 무엇을 말하든지 제 것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짓밟는다.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살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를 어떻게? 자녀들이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 방법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머리가 나쁜 민족들하고 뭔가 일을 해요.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기가 나요, 안 나요? 시기가 나요. 나 우리 엄마 젖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어느 날 보니까 저 뒷집 아이, 내가 미워하는 애를 끌어안고 젖을 먹여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너무 화가 나니까 엄마 미워. 그리고 그 엄마 젖 먹는 그놈을 떼어내고 지가 엄마 젖을 막 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내 젖 먹으라고 오라 그럴 때 왔어야지. 젖 먹으라 그러면 도망가고, 이리 와 그러면 진흙 먹으러 가고, 저리 가 그러면 파리 먹으러 다니고. 왜 그랬어? 왜 더러운 똥 먹으러 다녔어? 엄마 젖 주는데, 엄마 몸 주는데, 엄마 살 주는데.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들 말씀을 주는데, 내 아들 그리스도 피값을 너희에게 논아주는데 너네들은 이것을 왜 경휼히 여기며 이것을 먹고 배불렀을 때 살쪘을 때 왜 뒤로 밟으며 왜 나의 진노를 격발케 하느냐. 그 바울이 잘 설명을 했는데 아들이 엄마 젖을 먹지 않으니까 엄마가 머리를 썼어요. 이웃집 아이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니까 이웃 저거 뒷집 애가 내 젖을 먹네 하고 젖을 먹기는 싫지만 쫓아와서 엄마 젖을 먹는 거예요. 그게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질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젖을 싫어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는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완전 다른 거예요. 동이서에서 먼 것이 다르며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다르다.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웠고 깨달았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인정해야 돼. 인정. 하나님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엔 돌아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 여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밟고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이 찌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는데 이제라도 돌아오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게 하나님이신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 일만 하다 가겠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야, 내가 너 위해서 내 아들 잡았으니까 너 네 목 갖고 와. 이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요거예요. 뭐냐면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이제는 나 내가 그 일을 알라. 됐어요. 그거까지. 요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뭐 돈 가져와 뭐 가져와 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만 해주시면 좋아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인정만 해주시면 그걸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끝이 그거. 만약에 하나님이 뭘 가져왔을 때 가져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에요. 200만. 그 사람들이 다 가져오면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야, 이제 그만 가져와라. 너희가 내 집에 오는 거 성전 문만 밟을 뿐이라. 나는 너희가 가져오는 거 이제 신물이 난다. 이제 지쳤다. 냄새도 맡기 싫다. 그만 가져와라. 하늘을 봐. 별 몽땅 다 내 거야. 땅 위에 봐. 네 눈에 보이는 거? 네 거 같아? 네 거 하나도 없지? 전부 내 거야. 이제 그만 가져와. 이제 질렸어. 하나님의 입장에 이게. 근데 우리는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이제는 돌이킬 때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늘 아내한테 핀잔 듣는 게 그거예요. 내 좋아하는 방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틀릴 때도 있지만 누가 누구를 사랑할 때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 이거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안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가 그 사람을 지켜준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은 뭐냐? 그저 말없이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벌써 뭐 하기 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섬겨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 돼요. 그게 성경 말씀에 다 빼곡히 적혀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빼곡히 적혀 있는 그 말씀을 딱 한 줄로 압축하면 아까 읽은 35절. 이제는 너가 이제는 내가 내 하나님 됨을 너는 알라. 에이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겠냐고. 나는 너를 원해. 너 내 아들 죽여서 너를 잡았으니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니네가 먼저 그런 거야. 한번 니네가 겪어봐. 요런 방법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게.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22절. 이게 오늘 마가복음하고 마가복음 13장하고 유사한 내용이 같이 흘러갑니다. 오늘 신명기 32장하고 잘 보세요. 내 분노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분노의 불이야. 불. 어제 밤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가게가 50개가 몽땅 다 탔어요. 다친 사람은 없고 밤에 불이 나가지고 전소됐어요. 전소.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이 불이 지옥불에 지옥불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붙게 하는도다. 불이 붙어서 싹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첫째는 내 분노의 불, 둘째는 내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와, 재앙이 한번 지나가도 견디기 힘든데 재앙을 쌓아 놓았어요. 재앙이 없어지지 않고 그 위에 계속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예? 끔찍하지 않아요? 뭐가 좀 지나갈 만하면 또 뭐가 오고, 뭐가 좀 끝날 만하면 뭐가 또 오고, 뭐가 좀 잊어버릴 만하면 또 오고. 쌓아놓았으니 그게 어떻게 없어지겠노? 그들을 위해 싸우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다. 여기서 막 살은 the arrow, 화살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유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럼 화살이 유한해요? 무한해요?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화살을 다 할 때까지 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만 들어도 정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 예? 끔찍한 일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인데 그 끝이 없는 거 다 할 때까지 뭔가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이를 꽉 깨물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누가 견디겠어요 이거. 예? 아무도 못 견디지. 아무도 못 견뎌요.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사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예? 못할 게 없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말로 어떻게 보면 막가파일 수도 있어요. 못할 게 없다고. 못할 게 없어요.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이게 하나만 해도 힘든 거예요. 불같은 더위, 불볕 더위 하나만 해도 팍 쓰러져 버리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 독한 화살, 뭐 벌레, 뭐 별게 다 오는 거예요. 내가 들짐승의 이와 여기서 제가 우리 윤 집사님이 얘기해 준 그 말이 참 감사해요. 짐승은 이빨, 사람은 이, 이런데 여기는 들짐승의 이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같이 쓸 수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쓸 수 있지만 누가 쓰고 있죠? 내가. 사람에겐 이라고 쓰면 되고 짐승엔 이빨이라고 쓰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누가 움직여야 되냐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해야 돼요.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이게 바로 뭐냐? 뭐죠? 우리 했던 거? 코비드-19? 예.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이에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뭐 땅으로 다니고 기어다니고 뭐 마스크 써야 되고 별게 다 있어. 근데 이게 독이야. 죽는 거예요. 한두 사람 죽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공장 가서 만들거나 약국 가서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하게, 스스로 와, 나 이거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스스로 교만하게. 그걸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을 구원하신 반석을 경휼히 여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 외 불법, 무법, 이런 건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돈 보고 나쁜 짓 하는 거, 다른 나라 먹으려고 나쁜 짓 하는 거, 이런 거. 개인적으로는 내가 살으려고 내 옆에 누구 막 죽이는 거,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잘 선용, 이용하셔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죽이고 죽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으로는 칼에, 밖에 나가니까 칼 들고 덤비는 사람한테 다 맞아주고, 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해. 밖에서 칼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우리 아버지래. 방 안에서 놀래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 이르로다. 피해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진노에.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밟았기 때문에. 너 배부르고 등 따시고 너 어렵다고 살려달라고 막 그래서 살려주니까 너 딴짓 했잖아. 딴 생각했잖아. 그래서 내가 보낸 거야. 왜? 뭐 잘못됐냐? 우린 이 말씀을 듣고 회개 빨리 해야 돼요. 회개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다고. 왜?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야. 그게 큰 잘못이야. 그게.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야, 하리라 하였다. 그다음 뭐가 돼 있죠? 많은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였다마는 이게 긍휼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터닝 포인트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싹 다 없애려고 말했었지만, 내가 그걸 다 죽이고 없애려고 하였다 생각하였지만은,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대적이 내가 그랬다고 해서 진짜 아주 내가 대적 보고 야, 내 백성들 좀 손 좀 봐 이랬다고 해서
그 대적들이 우리 내 백성을 싹 다 죽이면 큰일 나지 않냐?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길. 봐봐. 원수가 오해할까봐 하나님이 오해할까봐. 야, 너 내 아들 젖 안 먹으니까 내가 내 아들보다 너 젖 좀 줄게. 네가 와서 내 젖을 먹어. 그리고 그 놈을 딱 품으니까 이 품은 이 아들이 야 이제 나 엄마가 2개야. 이거 나 배부르게 평생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오해할까봐 하나님께서 오해할까봐 그놈이 그 원수가 하나님이 잠깐 쓰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 오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야 이거는 여호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주가 뛰어나서 그래.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몰아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서를 좀 써서 보내주시냐고 우리한테. 네? 니네가 잘못했어. 니네가 잘못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너네를 때리게 했거든. 근데 이 데리고 온 놈이 오해할까봐 어떻게 오해를 하냐. 야 우리가 지혜가 높고 하나님이 밀어내서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까봐 내가 염려한다. 안전장치를 두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그러면 그 어떻게 되는데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내가 너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은 머리약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야 그들은 머리도 나쁘고 지식이 없어. 그들은 두목이 없어. 내가 그저 잠깐 쓰는 것뿐이야.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오호 그들은 지혜가 없는데 지혜 없다라는 것과 딱 접목되는 게 뭐죠? 지혜가 없다라는 사람과 딱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종말이야 종말. 자기 종말. 자기 종말을 모르는 건 뭐가 없다? 지혜가 없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주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종말을 생각했다 안 못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혜가 없었다. 전에들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은 종말을 생각 못해서 지혜가 없거든.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은 뭐를 생각해야 돼 이제?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지혜를 갖는 거예요.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금수와 버러지와 같아요. 어느 똥개가 자기 마지막이 어떻게 될 줄 기억하고 살겠어요. 어느 파리, 모기, 염소, 나귀, 고양이가 나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겠냐고요. 누구만 해야 된다? 사람은 해야 돼.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종말이 어떻게 될 건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게 지혜자예요. 그게. 이렇게 친절하게 성경 기록해 놓으셨는데 더 이상 어떻게 친절하게 더 설명을 해주냐 말이에요.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요 면이 생각하였으면 이게 하였다마는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저것도 오해할까봐 이렇게 해놨어. 근데 그 오해 당사자는 그 생각을 못하였다 그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자기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할 수 있었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혜만 있으면 구원 받네. 그러면 예수님 없어도 구원 받을 수 있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처음부터 누가 공급하시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에요. 그 힘과 그 지혜로 구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이 그들의 반석은 두 종류의 반석 중에 하나님이 주신 반석이 아닌 엉뚱한 반석이에요. 이건 망할 반석이에요.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믿는 반석은 그들을 팔아버려. 사실 표현을 알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더만. 이거 보세요.
그들의 반석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오해할까봐.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어찌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어찌 어? 니네가 주는 반석, 니네가 붙들고 있는 반석, 물질, 돈, 이건 결론은 죽음이야. 죽음. 결론은 죽음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반석,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반석은 죽음을 어떻게 해요? 죽음을 살려. 망하는 걸 어떻게 해요? 흥황하게. 네?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있게 해요. 죽은 걸 어떻게 해요? 살려요. 약한 걸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해요. 이게 진짜 반석이지. 우리가 믿는 반석은 그분이라고. 그 반석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반석이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내고 두 사람이 만을 쫓아내게 하는 능력 있는 반석이에요.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어때요? 전혀 달라. 머티리얼, 공장, 생산 날짜, 재료, 기능, 역할 전 종목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죠? 완전 반대야. 우리는 살리는 반석이고 그들의 반석은 도망가고 죽이는 반석이야. 그거를 쫓겠어? 너 그거 따라갈래?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이 같지 못하느니 대적이 깨닫는 거예요. 대적도 스스로 뭐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려고 우리가 쫓아갔는데 그들은 하나도 안 죽고 죽이려고 쫓아간 우리는 어떻게 됐다? 애국 왕부터 시작해서 바로부터 시작해서 따르는 모든 군사 말까지 싹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놓치심으로 그날에 여호와의 칼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엎드려져 죽은 시체뿐이었더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어디에서? 드고아들에서. 언제? 야시엘 선지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가면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건 성공. 하나님이 가라 해라 하는데도 계속 흘려듣고 말씀 밟고 아유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래 이러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냐?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내용이 그거예요. 성경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왜? 그분이 절대 하나님이니까. 절대 주권자이시니까. 조금만 더 봅시다. 그들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는데 야 우리가 믿는 반석 이거 완전히 꽝이구나. 우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이제 보세요.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 그들의 그 반석, 그들이 믿는 우상은 어떤 거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소돔의 포도나무 들어보셨어요? 소돔이 뭐가 됐죠? 소돔과 고모라가 뭐가 돼버렸어요? 불로 유황불로 다 타버렸어요. 포도나무는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잿더미 된 거예요. 그들의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잿더미요 고모라의 밭에 소산이라. 소돔과 고모라 다 그냥 화산재로 덮여버렸어요.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어때요? 포도가 원래 좋은 포도는 쓰죠. 지중해 연안에 진짜 좋은 포도는 써요. 샤인 머스켓 써요 달아요? 샤인 머스켓은 뭐도 없어요 속에? 씨도 없어. 달기가 너무 달아가지고 먹다가 흘리면 말르면 끈적끈적해. 근데 여기는 포도나무가 쓰네. 누구의 포도나무? 그들의 포도나무. 그들은 누구냐? 또 다른 반석을 섬기는 지혜가 없는 우준한 민족, 지혜가 없는 국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잠깐 교보제, 도구로 쓴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이방인이었다고.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야 이거 뭐 포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그 군대에서 워카를 주는데 그 워카는 어떤 독사도 뚫지 못합니다. 7.4도 못 뚫어요. 코브라도 그 우리 워카를 못 뚫어요. 뚫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소가죽인데
말린 소가죽은 못도 안 들어가요. 못도 안 들어가. 그런데 이 뱀의 독이 먹으면 죽는데 포도주가 뱀의 독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포도주를 죽으려고 먹어요? 살라고 먹어요? 원래. 근데 죽는 거야. 너 살라고 그거 하지? 하면 죽는 거야. 네 입장에서는 살라고 뭔가를 먹고 하는데 몽땅 죽는 거야. 너는 살으려고 하는데 죽는 거야. 너는 먹으려고 하는데 죽는 거야. 먹으면 죽는 거야. 또 독사의 악독이라. 얼마나 아니, 독 그래도 나쁜 건데 악독이야 악독. 독 중에서도 아주 악한 독. 그냥 그 근처만 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네가 섬기는 반석이. 누가? 네가. 그래서 우리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와, 곳간에 원래 뭐가 있어요? 정상이에요. 곡식도 그냥 막연하게 곡식 끓이면 안 되고 쌀, 보리, 수수, 찹쌀, 또 조, 차조, 매조, 맵쌀, 팥, 수수, 콩 그런 것들이 있는 게 곡간이에요. 근데 이놈의 곡간에는 종류가 몇 가지예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곡간에 몇 가지밖에 없어요? 악독 한 가지밖에 없어. 내 곳간에. 내 속에 있는 건 전부 악한 독밖에 없어. 뭐가 나오도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빨리 버려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서 곳간에 내 곳간에 독이 있을 뿐 아니라 꽁꽁 쌓아놨어. 내가 붙들어 매놓고 문까지 발라버렸어요. 네 책임이야 이거. 내 책임이라고. 이제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나쁜 날이 임하기는 임하는데 오긴 올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죠? 순식간에 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내가 방어하지 못하게 올 거예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끊어지게 하였다 하리라 하였다마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죽이려고 작정하였다마는 했지만 너 안 죽이고 누굴 죽인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다. 너 도구로 그냥 싹 다 바르게 하려고 했지만 아직 아니야. 기회가 있어. 이제라도 돌이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긍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모세 마지막 노래. 이게 마지막 노래. 모세가 마지막 노래할 때 그냥 대충 말하겠어요? 농담하겠어요? 장난하겠어요? 유언이 농담이야? 유언이 장난이냐고. 자기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의 생명을 통해서 누구의 생명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의 생명을 걸고 말씀하시니까 반석이 한두 번만 나와도 충분한데 9번이나 나왔어. 야, 반석이 두 가지야. 내 아들이 반석이야. 이 반석을 믿어야 돼. 이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그걸 먹어야 돼.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다른 거 쫓아가면 안 돼. 나를 짓밟지 마. 난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절대자야. 내가 너를 낳았어. 반석의 기능이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인도했고 내가 너를 살렸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이 반석이 곧 뭐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기도하겠습니다.